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찾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할 때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연약함과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감사보다 불평했던 입술, 기도보다 염려를 붙들었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희년 다시 뛰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다시 비상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피택된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우신 일꾼들인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게 하시고 직분이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직분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용신 권사님 수술 잘 되어 요양병원에서 2주 후 치료 방향을 세운다 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연이가 열이 하루빨리 떨어지게 하시고 창근 예리 집사님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모든 걸음마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차 안내 방송, 찬양, 청소, 식당, 교사, 차량, 행정과 여러 봉사의 자리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유루와 기쁨과 갑절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세상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복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복의 고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초청주일에 가족, 이웃, 친구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투병 중인 환우들 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이용신 권사님 또 우리 시연이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 범죄, 이단, 마약, 자살, 낙태, 동성애, 퇴폐, 음란 문화가 사라지고 거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선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도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 수 오전 11시, 민화 수요일 오후 1시 있습니다. 대신방 금요일 오전 11시에 18구역 있습니다. 평양노회 204회 정기노회가 21일 화요일 오전 9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항존직 임직식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초청 주일이 5월 31일입니다. 우리 초청 대상자 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 관광이 70세 이상 어르신 5월 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자치회 모임이 5월 17일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 오늘 7구역, 다음 주 8구역입니다. 1구역에 허영재 집사님, 우리 심유자 권사님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낮 12시 성락교회 2층 성산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오전 출발을 합니다. 우리 허영재 집사님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에 분당 동문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연이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열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나서 지금 내리지 않고 있어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잘 원인이 찾아져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도 내리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연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구역의 성정분 권사님 결혼 기념일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또 중식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요. 저는 1년 전도의 권사님들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소그룹 리더이신 권사님께서 설교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다들 아무 말씀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 권사님이 아마 목사님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소그룹은 내려오시지 말고 위에서 하시라. 내려오신 동안 잊어버리시니까 그냥 위에서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에도 잊어버리시는데 지난 주일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첫째, 성령을 보내주겠다. 둘째, 증인이 되게 하겠다. 셋째,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증인이 되게 하셨고 이 세상 끝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는데 정말 성령을 보내주셨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닐 때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할 게 없었습니다.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신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고 제자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연약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늘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제자들이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어 가지고 와서 성전 문에 이렇게 두면 그 사람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고 고쳐 주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걷게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일으키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기적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다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친 거죠.
기도 시간, 여기 구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은 구시였던 것 같고 장소는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올라갈새라고 하는 헬라어 아네바이도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할 때 쓰는 그런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어쩌다 한 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매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제 기도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밝기 전에. 그리고 장소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잘 인적이 드문 그런 곳. 거기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대체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새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습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 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그 힘의 근거가 뭐냐? 꾸준히 습관을 따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습관을 따라 계속 꾸준히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놀라운 기적,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어떨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때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주실지, 은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겠죠. 자주 해야 되겠죠. 습관을 따라 해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 꾸준히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마을에는 가옥 구조가 이렇게 다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 집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이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려면 집에서는 안 되니까 숲으로 간다고 합니다. 산으로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씩 딱 골라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기도하는 그 장소를 게을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형제요, 자매요, 지금 당신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당신이 가질 않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거기에 앉지를 않으니까 그곳에 풀이 나고 있습니다. 풀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풀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풀이 엄청나게 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 풀이 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 어느 시간을 정할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그래도 내가 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시간. 그리고 장소도 정하셔야 됩니다. 장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장소는 사실 성전이죠.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우리 주일에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도 혹시 시간 날 때 오셔서 항상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셔서 이 앞자리에 앉으시든지 뒤에 편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보다 더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집에서 조금 조용한 장소, 골방 같은데 이런 데에 여러분 가셔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진 않아요. 뭐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어느 순간에 은혜 주시고, 어느 순간에 기적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치유해 주시고, 어느 순간에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앞으로 풀이 나지 않도록, 우리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꾸준히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잘 정하셔서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예요. 물론은 큰 것을 기대하고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뭐 돈 몇 푼 얻을까 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고 할 때 보았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너무나 쉬운 순종이지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독자를 바치는 것처럼 그 대단한 그런 순종은 아니에요. 그러나 큰 것만 순종했다고 순종은 아니고요. 작은 것도 순종입니다. 그냥 봐라 해서 본 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일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일에 순종해도 그 순종의 열매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크다. 나는 작은 것, 굉장히 작은 것에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원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순종의 작은 순종을 심었는데 막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걷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발랐는데 장자가 살았어요. 순종의 결과죠. 장대에 달린 노뱀 바라봐라 그래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근데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가서 그냥 씻었어요. 근데 나병이 나은 거예요. 여리고 돌아라. 그냥 돌았어요. 근데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바위에게 그냥 명령해라. 명령했더니 물이 나와요. 거기서. 물 떠서 항아리에 부어 가서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이죠. 축복입니다.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 따라갔더니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나는 요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러기 여러분, 작은 거라도 별거 아닌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재산도 많고 부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좀 기대를 했죠. 아버지가 좀 많은 그 유산을 나에게 남겨주실 거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아버지 손때 묻은 낡은 성경 한 권을 딱 주면서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나님 주신 복으로 잘 살아왔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 아빠가 그동안 말씀 붙들고 살았듯이 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그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좀 재산, 유산 이런 거 좀 많이 주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딸랑 성경 한 권, 낡은 아버지가 보던 성경 한 권, 그거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거를 한쪽에다 던져버렸어요. 성질 나가지고 펴보지도 않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게 기억이 나서 아버지 주신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이러고 찾아보니까 저기 구석에 박혀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어요. 성경을 펴보니까 그 안에 집문서, 땅문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아들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크게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조건은 예수 이름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걸은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야기를 했더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언뜻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 같아. 근데 아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은 거예요.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 대단하다고 막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와, 기적을 일으켰다고 이 사람들이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했다고 막 베드로와 요한한테 주목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 주목할 필요 없다. 내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걸은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회학교 초등학교 초등부에서 성경 고사를 봤어요. 주간식인데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홍해 바다를 누가 갈랐나요? 문제였는데 한 학생은 모세라고 썼어요. 근데 또 한 학생은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누가 맞아요? 헷갈리시죠? 여러분, 모세가 갈른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신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쓰셔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써도 맞다고 해줘야죠. 모세라고만 썼다고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써도 맞다고 해줘야 돼요.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우리 애들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 일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쓰면 무조건 맞게 해주세요. 무조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무조건 맞게 해줘. 하나님이라고 쓰면. 그죠? 이 최고야. 그게 최고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 아니 내내 제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답이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시.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하나님이. 돌기만 했지. 이 사람들은 돌기만 했지. 그거 무너뜨려 주신 건 하나님이죠. 골리앗 누가 이겼습니까?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고 다윗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골리앗을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힘이 있어서 너한테 나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니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능력의 종. 이 목사님 능력의 종이라고. 이분은 능력의 종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에 능력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종이 능력이 있나요? 저는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인이 능력이 있지.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죠.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인이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능력이 있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능력의 종이야.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뭐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기에서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믿고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 질병, 가난, 고통, 죄악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고 그래도 해가 되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오늘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그리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 이름, 그분 오직 예수.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는 이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절망, 좌절한 마음도 있기도 하신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 장애입니다. 신앙생활의 나태, 게으름으로 우리가 앉아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질병과 가난, 가정 불화와 사업 실패로 우리가 앉아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순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들도 주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신 권사님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연이도 주님께서 원인 잘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열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심의 가족들, 환우들, 아픈 분들, 또 이 시간 예배할 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풀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신 권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시연이도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장소를 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믿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신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연이도 하나님 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원인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시연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용신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 건강, 치유, 회복, 아버지 기적, 축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